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부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이름이 이순직입니다. 이름이 참 거룩하지요. 저는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영등포구에 살았는데 예전부터 동작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많은 구가 있지만 특별히 동작구를 사랑한 이유는 거기에 현충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충원에 가면은 제 이름이 묘비마다 쫙 쓰여져 있습니다. 순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보실 때마다 동작구를 사랑하는 이순직 목사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의 상황을 접하게 되죠.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감기에 걸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해고당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반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어떤 분이 계실까 했더니 문득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었던 동신과 동인이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죠. 내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 총에 맞아 죽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고 또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그 반응, 그것이 바로 영적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원래는 감히 물을 잘 못 마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계속 째려보고 계셔서 감히 물을 좀 마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아주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나를 한 대 팍 쳤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대 팍 쳐주는 것입니다. 아니, 두 대, 세 대 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가 기분 나쁜 대로 그냥 그걸 다 토해내는 반응이에요. 제가 20살 초반에 종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 기술을 가진 창호 형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새색시 같은 분이시냐면은 평소에는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참 착해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뭘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몇 번 파출소에 끌려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은 내 속이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고 상황을 점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반응들은 사실 굉장히 미숙한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그냥 막 성질 다 부리시고 말할 걸 다 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바로 절제되고 정화된 반응입니다. 지금 내가 혹시 괴로워요. 누가 나를 굉장히 약을 올렸어요. 몹시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지만 맞붙어 봐야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절제되고 정화된 반응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때때로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상처가 엉뚱한 곳에서 골마서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반응은 이 두 가지 반응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찰적인 반응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인데, 누가 나에게 지금 굉장히 굴욕감을 주었어요. 지금 나에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라도 진지하게 그의 말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가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를 한번 곰곰하게 살피는 그러한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말이 어느 부분 나에게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태도와 나의 방법과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는 귀한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반응이죠.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명성의 성도님들은, 명성비전의 성도님들은 다 이 영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반응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잠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그 바후림이란 지역에 살고 있던 사울의 집안 사람 중 시므이라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 다윗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와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돌을 집어던진다 생각하는데, 이 돌을 집어던진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최악의 모독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돌과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죠. 그때 이 골리앗이 굉장히 열이 받아 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개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뭐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뭘로 때려서 죽였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모욕적인 행위가 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깜도 안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가라 이 살인자야, 이 못된 놈아, 여기서 꺼져라. 내가 사울의 자리를 빼앗아 임금이 되어 다스리면서 사울 집안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야훼께서 그 피를 지금 네게 갚아주고 계신다. 야훼께서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보라, 너의 피 흘리는 놈에게 재난이 미칠 것이다. 이것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표현입니다. 굉장한 저주와 독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므이가 이런 무례를 범하고 있을 때 다윗의 조카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어떻게 저 죽은 개가 임금님을 저렇게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비새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이고 본능적인 반응이고 파괴적인 반응입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린 저놈을 잡아다가 지금 여기서 피를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성난 아비새를 진정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나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알쏭달쏭한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말씀하셔서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찌하겠느냐. 야훼께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 아들이 내 목숨을 노리는 판국인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버려둬라.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야훼께서 혹시 나의 재난을 보시고 오늘 당하는 이 저주에 대하여 오히려 좋은 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것이 자신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독소를 퍼붓는 다윗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다윗의 영적인 반응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자신에게 독소를 퍼붓는 그 시므이 그를 그에게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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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시므이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감찰하고 계시는, 자신을 달아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두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눈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 눈을 일컬어 신미안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란 뜻이죠.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커다란 돌덩이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술가의 눈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그 돌덩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신미안이죠. 이 예술가들이 가진 신미안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감정에 경랑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송을 만든 분은 페닝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는 비록 육신의 두 눈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감은 눈이었지만 그는 영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모든 상황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을 굳이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어쩌면 상황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다면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 돌고만 마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어떤 상사와 병사들이 나오는데 이 상사가 굉장히 엄한 거예요. 그렇게 빡세게 병사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 상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려했는데 어느 날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있던 자리에서 한 일병이 나와서 그 상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어텐션! 하면서 막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 상사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말투도 묘사하고 행동도 묘사하고 표정도 묘사하고. 다들 그 병사의 그 상사를 흉내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킥킥킥킥 대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똑같다고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보통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문이 쓱 열리면서 그 상사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킥킥대던 병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일병은요 혼자서 좋다고 막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눈이 딱 마주칩니까? 그 상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완전히 얼음짜게 됐는데 그 상사가 일병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나랑 똑같군. 정말 나랑 똑같군 하면서 씩 웃으면서 그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언젠가 먼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 레리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레리피라는 프로가 우리 회사 여름맞이 야유회를 한대요. 다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일터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 풀 거야. 근데 우리 회사 야유회 일요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레리피. 그 레리피가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여,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여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여러분 어떻게 작곡이 되었느냐?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폴 맥카트니라고 하는 그 그룹의 멤버였어요.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할 그 당시는 비틀즈가 아주 내부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멤버들이 다 사분오열돼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곧 있으면 팀이 해체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폴 맥카트니가 너무너무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불안해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몹시 너무나 괴로워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받아들여 레리피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해서 거기에 가사를 붙이고 운율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레리피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꽉 메어서 뱅뱅뱅뱅뱅뱅뱅뱅 출애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2절에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이 저주와 수욕을 당한 나를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애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권을 주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 돛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었다면 단 1k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아시죠? 하나님, 저 갈 데 없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떠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살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서 다시 다윗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닫으며 우리 함께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마음의 원통함이 있고 마음의 분함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방법으로 승리하셨듯이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우리 안에 인간적인 성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많은 위해를 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